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6페이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의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시편 111편과 112편은 쌍둥이 시편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11, 112, 113편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시편이고요. 111편, 112편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22번째 글자처럼 이렇게 한 문장씩 22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거 이제 답관체 시라고 얘기하고요.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그리고 열매이고 그리고 최고봉,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그러면 이제 시편 112편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1절 말씀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크게 즐거워한다. 이건 뭐예요? 자발적이에요. 이게 말씀 안 지키면은 벌을 받을 것 같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뭐예요? 이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이에요. 신약성경에 율법학자가 와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크게 즐거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것.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내가 이거 안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벌 받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억지로 겨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룰루랄라예요. 그냥 신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이것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오늘도 새벽이네. 오늘 새벽에 안 나가면 또 목사님 그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새벽이로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크게 즐겁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복은요, 자기 당대의 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복이 2절에 보면 후손으로 흘러가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손으로요, 후손으로 흘러요.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서 강성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정직한 자예요. 그걸 정직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이게 정직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하신 것처럼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정직하게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정직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신실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직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침도 다르고 점심도 다르고 기분 좋을 때 다르고 기분 나쁠 때 다르고 복 받을 때 다르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그들에게는요 역시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자,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정직한 자들에게는 뭐야?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어요. 자, 보세요. 물질을 따라가 보면, 재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해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사랑해요. 정직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요 재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부와 재물을 따라가시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어요? 부와 재물을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부와 재물이 저절로 온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3절에 부와 재물이 여러분 그의 집에 영원히 있으면 좋겠죠. 근데 부와 재물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뭐가 영원해요? 그의 공의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있던 것은 영원히 기억한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손까지도 영원히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부와 재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부와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신명기에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 정직한 자들에게 4절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 정직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롭다라고 했는데요, 이 4절 말씀을 11편 111편 4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은 성품이 나타나요. 마치 복제품처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신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두 번째 축복은요, 5절이에요. 그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다.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부자예요? 많이 모으는 사람이 부자예요? 나누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서 채우시고 도로 안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나누는 삶, 베푸는 삶, 그 사람이 복된 자다. 9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 그러면은 그 재물은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9절의 하반절에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 뿔, 이 권세, 권위, 능력, 이거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헤세드,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리고요, 이웃 사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신 대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없는 거 가지고 하라는 얘기 아니고 주신 대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 하나님 100만 원 주셨어요. 그 은혜, 그 축복에는 그게 다 내 몫이 아니라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 몫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네 몫을, 그 몫이 뭐예요? 9배요. 그리고 한 몫은 10의 1은 반드시 하나님의 몫이고요. 그리고 그 9개 중에는 반드시 이웃을 위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누어 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 몫이 줄어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를 영원히 세워주신다라고 해요. 자,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하나님께 뿌리 박은 신앙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7절에요, 흉한 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대적들은 마침내 보응을 받게 되고 10절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의인은,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며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 뭐예요? 영원히 세워지게 되고 그 의를 영구히 이루게 되어지지만 악인들은요,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되어지고 사라지는 운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 지혜의 열매, 지혜의 최고봉이에요. 그런 자에게 오늘 112편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